시편 140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140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종종 뉴스에 떠나지 않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운동선수들 사이에 이렇게 코치가 성희롱을 했다 이래가지고 또 말썽이 돼가지고 말이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 장본인이 누군가 했더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래요.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하더라 이거죠. 야, 어떻게 금메달리스트가 어떻게 선수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서울대 교수가 또 학생을 성희롱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났죠. 서울대 교수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참 우리는 상상 밖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깡패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그거는 깡패니까. 그건 뭐 그럴 것 같아요. 정가 몇 범이 강도질하다 잡혔다. 정가 몇 범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진짜 의인은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짓고 싶어서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유혹에 끌려서 욕심에 혹은 함정에 빠져서 혹은 실수로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고 싶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한다 이거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 죽이는 거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하잖아요.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죄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둑질할 수도 있겠지만 도둑질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말이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잡히도 또 하고, 야 다음에는 진짜 잘해가지고 안 잡혀야지 이러면서 다음에 또 해요. 악을 즐기는 자들, 이 악인이라. 오늘 시편 140편에 바로 이 악인들의 악, 그들은요 끝이 없어요. 점점 더 발전합니다. 죄악을 짓는 방법이 발전해지고 점점 더 포악해집니다. 더 무섭고 잔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게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는 다윗의 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1절에 보면 포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거예요. 꾀한다는 말은 악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악한 일을 서로 계획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예행 연습도 해보는, 이런 게 악인들의 특징이라.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 집단이 생기는 거죠. 범죄자 모임, 그 폭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임, 조직이 짜진 게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 조폭이라 그러잖아요. 늘 모여가지고 언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치고 더 많은 그런 이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언론하는 것은 너무나 사악해가지고 그 혀는 뱀같이 날카로워가지고, 날카로울 뿐 아니라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물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온갖 거짓, 사기, 속임수로 가득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악인들은 또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런 거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무엇으로요? 악하기로 세상에서 최고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도둑질은 최고다, 내가 소매치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칼질하는 건 내가 칼로 사람 찔러주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그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만한 악한 마음으로 이 악인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5절에 보니까 올무를 놓고 줄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 곁에 건물까지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더라 이거죠. 이곳에 한번 잘못 발을 디뎌 놓았다가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악을 계획한다는, 어설프게 어쩌다가 여행이 지나가다가 밟혀서 빠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방에 다 올무를 치고 줄을 치고 거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그냥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걸려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전화로 막 피싱하는 거 있잖아요. 문자로 피싱.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거 이런 게 있어. 그만 눌렀다가는 걸려드는 거죠. 오죽했으면 검사가 걸려들겠습니까? 그런 사람 잡아야 될 검사가 걸려든다. 그게 판사가 걸려들고요, 대학 교수가 걸려들어요. 이건 정말 그런 거 안 걸려두고 사는 게 감사한 일이지. 정말 이 세상에는 온갖 제약된 자들이 가득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에 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아 넘길까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의논하러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넘겨주면 얼마 주겠느냐, 은삼시 주지, 그 정도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가서 또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 잡아 넘길지 같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모의를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밤중에 가가지고 선생님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더라. 그게 알고 보니까 입을 맞추는 그 사람
빨리 가서 잡으라는 신호더라 이거죠. 이 바로 독사의 독을 그 입술 아래에 감추고 있는 사악한 자들의 행동과 똑같은 거라. 다윗은 어쩌다가 또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몇 가지 위기를 겪었던 것이 있지만 아마 압살롬의 반란처럼 위급한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반란은 다 저 멀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겠지만 압살롬 반란은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일어났어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왕궁 안에서 일어났으니 이건 뭐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군대를 보내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딘데, 왕궁 안입니다. 그냥 막 얼른 도망가야지. 옷까지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짐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전부 다 버려두고 그냥 그릇만 나를 살려 도망갔어요.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다. 압살롬은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재판하러 오는 자마다 가서 참 이 다윗 왕은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너희들 정말로 억울함을 다 풀어줄 텐데, 오는 자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등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보내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거죠. 다윗 왕은 틀렸어, 압살롬이 왕이 돼야지 나라가 잘 살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 아히도벨을 다윗의 모사고, 작전 참모고, 다윗의 모든 일을 다 계획하는 아히도벨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가지고 다윗 죽이는 계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 뭐 다윗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도망을 갔지요.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 빠져들면요, 꼭 빠져나갈 길이 없어. 올무를 쳐놨죠, 줄까지 쳐놨죠, 그물까지 쳐놨죠, 함정까지 파놨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꼼짝없이 죽는다. 이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는 거라. 다윗도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 넘겼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욥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떠나갔어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가고 거기에 돌리고 말았다 이거죠. 자기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 보고 아유 욥 어쩌다 이런 고생을 당하느냐고, 어쩜 세상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돈이라도 좀 모아서 주고 갑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냐, 틀림없이 큰 죄를 지었지, 참 벌받아 마땅한 죄가 있나 보다, 빨리 회개나 하게 이 사람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욥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덜치워내시는구먼. 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이 재앙을 보니까 알겠네. 그러면서 말 욥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조차도,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고난의 함정에 빠진 욥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누가 나를 이 악인의 판호 함정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포악한 자가 쳐놓은 그물, 이 올무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안 빠지려고 했는데 이들이 내 걸음을 밀어가지고 밀쳐서 나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건 와 몰려서 나를 미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의 위기, 정말 죽을 뻔한 일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요 간간히 한 두세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가요? 그쯤 되는 것 같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차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나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실수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셔서, 안 그랬으면 저는 벌써 천국에 가서 앉아있을지 모르죠. 아니면 완전히 그냥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절대로 죄악의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꼭 잡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어요. 염려가 많아. 위기가 오기 전에 벌써 염려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큰일 날 텐데 아예 걱정부터 해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고 창고도 안 지어도 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뭐 걱정이냐? 저 새들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냐?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머지 다 잘 도와줄 텐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주께 나를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이 세상에 너무 악한 자가 많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달리 너무나 악한 자들이 있어요. 설마 할 정도로 말이죠. 포악하고 사악하기 거지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사탄에게 이미 그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 같아. 사탄의 앞잡이 같은 인간들. 이런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만히 숨어 있다가 덤벼들어서 잡아가지고 말이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고, 자기 이익에 걸림돌이 되면 없애버리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 싶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악한 자들이죠.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생각 밖으로 많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지?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그래 하나님이 다 그래 받아주시나? 한번 보자. 뭐 어떻게 했나? 나도 좀 가르쳐 주라. 나도 다음에는 하나님 받으시기 좀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가인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고쳐서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아니고, 그 참 기분 나쁘네. 그 아벨 저 하나님이 자기 재물 받아주셨다고 저 의시되고 있는 꼴 못 보겠네. 정말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구만. 악한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것도 그냥 한 대 쥐어 박은 게 아니야. 돌로 쳐 죽여버렸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 한 번 제대로 하나님 안 받아줬다고
자기 제사 잘 받은 사람 미워서 죽이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예? 이거야말로 진짜 사이코패스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전거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많이 안 믿는다 그러면 말이죠. 에이 참 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못 믿겠네. 그냥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악한 유대인들은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다가 내치고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 자기가 믿기 싫다고 그럼 안 믿으면 되지. 돌로 쳐 죽이느냐고. 예?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럴 까지 뭐 있어 싶지만요. 악한 자들의 마음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그것이 바로 6절 7절에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날 사방에서 창이 날아오고 칼이 사방에서 말이죠 휘두르고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주께서 다윗의 머리를 가려가지고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전쟁터 나가면요 갑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쇠 같은 걸 댑니다. 가슴에도 이렇게 호신경을 붙여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도 탁 막아내게 철판 같은 걸로 탁 대고 말이죠. 그 골리앗은 어린 갑옷을 입었다잖아요. 비늘같이 생긴 갑옷. 우리 흔히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어린 갑옷, 비늘같이 생긴 이런 철판들을 조그만 철판들 동전처럼 생긴 철판을 막 붙여가지고 이제 화살을 막아내더라. 그런. 그래가지고 뭐 발부터 머리까지 머리엔 투구도 쓰고 다 하는데 꼭 빈틈이 있어. 어디입니까? 눈, 코, 이건 내놔야 숨도 쉬고 볼 거 아니에요. 여기 항상 약점이라 투구를 쓰고 있지만 항상 얼굴은 완전히 가릴 수가 없어. 그 곳이 제일 약한 곳인데 하나님이 그건 가려주더라 이죠. 사람이 가릴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날에 다윗은 항상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이죠 약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흔히 그래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킬레스가 불사이하게 몸을 담궜는데 발 뒤꿈치만 어떻게 그 몸을 그 담그는 그때 낙엽이 하나 툭 떨어져가 발 뒤꿈치에 딱 붙는 바람에 거기는 약이 안 발라져 가지고 그 부분만 약점이래요. 그래서 아킬레스는 어디 가도 전쟁에서 죽질 않는 거야. 불사약을 몸에 발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우연히 쏜 화살에 확 날아와가지고 발 뒤꿈치에 맞아 죽었다는 거지. 완벽하게 다 보호했는데 그 약점 하나, 그거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그거 맞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그냥 그는 죽고 말았어. 네? 물론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벽하게 다 잘해도 인간은 약점이 있다. 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도 구멍이 있다. 절대 자신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야.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거지. 골리앗이 뭐
갑옷 무장을 해가 나왔는데 다윗이 말이지 돌멩이 들고 탁 돌려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탁 던졌는데 그게 말이죠 신하라 와가지고 여기 맞을 줄 알았지. 그럼 여기 맞을 줄 알았지. 그게 그 하필이면 갑옷 중에 딱 뚫린 거, 거기 그 가운데 들어와가 딱 정수리에 맞아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런 줄 알았으면 골리앗이 진작에 말이죠 이러고 가려고 있을 거야. 근데 설마 그 다윗이 던지는 돌이 딱 그 빈틈 그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갑옷에 다 둘렀는데 거기만 비어 있는 걸. 근데 거기 정통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요 어떤 완벽한 준비도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공든탑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공든탑 설마 무너지라? 무너집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잠만 자고 성지기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구멍이 뻥뻥 뚫려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날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려주셔가지고 그 약점 하나까지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다윗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에 내 구원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약점까지 보호하시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다윗이 전쟁의 위협과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다윗의 모든 약점들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구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만 구해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불을 멸망에서도 구해주십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를 멸하려고 온갖 수단을 써서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분열교회라는 아무개를 넘어뜨려서 지옥불에 떨어뜨릴까 그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치려고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을 품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콱 물라 그러는 거죠. 온갖 악한 말, 비난과 거짓으로 우리를 물어서 그 말에 그냥 마음 상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믿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독사의 독을 먹은 사탄이 말이죠 온갖 악한 말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한 수 더 떠네. 해도 너무하네. 같이 내가 열심히 잘했던 이 모양이 이러면서 고기 돌리는 거야. 사탄이 계획한 독사의 독에 물린 거지. 악한 말, 거짓된 비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 넘어가면 사탄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하는 인생길 앞에다가 올무를 친다. 무엇을 올무를 칩니까? 온갖 죄악의 유혹으로, 세상의 탐욕의 유혹으로 앞에 올무를 쳐놔요. 올무를 칠 때는 항상 거기다 뭘 합니까? 미끼를 걸잖아. 맛있는 미끼를 딱 걸어놓고 야 이거 맛있겠다 딱 집으면 올무가 딱 걸리는 거야. 그물을 치려도 그러죠. 그물도 거기다가 미끼를 갖다 놔. 그러면 야 이거 맛있겠다 싶어서 들어가면 덜렁 그물에 걸려드는 거죠. 사탄 마귀도 그렇습니다. 세상 재물,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미끼야. 그걸 딱 걸어놓고 이리로 오너라 그런다고요. 야, 이리로 오면 떼돈 벌 수 있다, 이리로 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인생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미끼를 걸어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빠져듭니다. 그 시험에 드는 거죠. 한 발짝 발디디면 갑자기 올무가 내 발을 팍 조입니다. 이 좋겠다고 싶어서 쾌락에 욕심에 한 발짝 내리면 이게 웬일이면 갑자기 위에서 그물이 덮치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재미있겠다, 인생 정말 출세하기는 덜렁 발디디더니 풍 빠져가 그물에 함정에 빠져드네. 사탄은요, 우리가 그 근처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요. 쑥 들어가라고. 밀친다 이제. 우리 그럼 밀쳐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죄악은 가까이 가지 말고 피하라고. 가까이만 가도 밀쳐 넣으니까 사탄에서 밀어 넣는다 이죠. 그러니까 아예 죄악은, 유혹은 피하는 게 좋아.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사탄마귀 우리를 미쳐가지고 죄악의 멸망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이 세상 돌아보니까 사탄이 쳐놓은 올무가 없는 데가 없어. 이 세상 살면서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넣어놓은 미끼가 없는 데가 없어. 온갖 재물과 쾌락과 성공과 세상의 온갖 것들로 사방에 쳐놨네. 그냥 아차하는 사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겠나 싶다 이거지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가. 눈 뜨고 일어나면 텔레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뺑뺑 돌아서 사방에 올무와 줄이 쳐져 있고 그물과 함정이 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 지혜, 내 인격, 내 최선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고요. 천만에 어느새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얽으매는 그 죄악의 올무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그물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참으로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해주시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진 죄인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은혜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이 세상 사탄마귀 모든 유혹에서 구원받아 저 영생천국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결코 악인이 되면 안 된다. 교만한 자, 포악한 자, 악인이 되면요, 그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건 사탄에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이라.
실수로 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만 유혹에 끌려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악을 계획하고 악을 모의하고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악한 자를 기다리는, 불쌍한 자들을 기다리는 악인이 되면 그건 사탄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뭐예요? 악인은 죄악을 즐기는 사람이고 다음엔 더 잘해서 안 잡히게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은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은 우리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못난 놈아, 네 같은 놈이 그래도 무슨 낯짝을 두고 내한테 찾아오냐. 그래 가져가던 돈은 다 어떡하고 다 탕진해서, 그러고도 내가 볼라치서 왔냐 뻔뻔하게는 당장 나가거라. 반이라도 건져오느라 내쫓았나요? 아니에요. 정말 다 탕진하고 거지대가 돌아왔지만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맞이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 내가 죄가 많아서 괜찮다, 다 용서하셨어요. 다시 되묻지도 않았어. 그 죄를 기억해라 그러지도 않았어. 너는 죄인인 걸 기억해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리고 죽었다가 돌아온 자식이라고 얼마나 기뻐하셨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반겨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늘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늘의 축복, 저 영광의 하늘 나라 복된 축복을 다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포악하고 교만하고 사악한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독사의 독을 품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오니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포악한 자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사오니 주님 은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